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뜬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아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린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목소리로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오 주여 다시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에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상하고 깨진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진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아 이 땅 고치소서.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마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진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바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성령 이 땅 고치소서.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바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우리 믿음의 두 손 들고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 우리 목소리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아멘.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신앙 수련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시고 또 상한 마음들 우리 깨진 마음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25년도 1학기 개강수련회 마지막 날을 시작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나이다. 특별히 개강 수련회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주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오늘도 충만하신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하는 모든 학우들과
어느들 위에 그리고 우리 대신의 공동체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양드립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니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유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효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신학과 서미진 학회장이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따스한 봄에 봄비까지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학기 시작으로 학생 신앙 수련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작년 대학기간 평가 인증 조건부 인증 대학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최대의 동장님의 열정과 모든 교수님들의 수고와 학생들로 나날이 세상 기준에서도 대신대학교가 세워져 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역자들이 많이 사라져 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이 큽니다. 젊은 세대들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성령 충만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토요일이라도 이렇게 많은 학우들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신앙수련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 참석한 학우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습 주님께서는 다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학업에 힘듦이 없게 하시고 교수님들과 학생들 간의 즐거운 마음과 신뢰로 하나 되어 신앙 멘토와 학업으로 개인적으로도 주님이 기쁨이 되고 학교에도 득이 되는 학생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향기 나는 신학대학으로서 바로 세워져 좋은 소문 나는 대신대학교가 되도록 우리가 더욱 열심히 배워 다음 세대에 바른 신앙 교육의 길잡이들이 되어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봄의 단비를 내려주신 것 같이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이해하며 배려하며 욕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성으로 섬기실 김성빈 교수님과 말씀을 전하실 신성욱 교수님께 성령 충만으로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 내려주셔서 받은 은혜로 믿음 더욱 굳건하게 하시오며 학업과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온전히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학생 신앙 수련회 예배가 끝날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김성빈 교수님 득송 읽겠습니다.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평쾌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평쾌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아멘. 오늘 강사님에 대한 총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토요일 날 집에 있었으면 저런 찬양을 어디서 듣겠어요? 박수 한번 더 합시다. 김선미 교수님 부끄러워서 막 저도 도망을 가는데 여러분 토요일 날 집에 있었으면 오늘 괜히 이 생각 저 생각 할 뻔했는데 토요일 날 학교 나니까 얼마나 좋노.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늘 그리고 특별히 저 멀리 아신대에서 대학원장 학교로 선교에 계시는 신승호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셔서 먼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잘 안 나시는데 오늘 이렇게 오셨어요. 토요반을 처음 시작할 땐 체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고민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도무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 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계산대로 되는 게 뭐 어찌 있는가 싶어도 짜들어 다른 대학에 나도 얼마나 많이 가보노 망도 보고 하는데 우리 대학보다 좋은 대학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대학의 장로님들 오늘 여러분 신입생들도 계시니까 장로님들 한번 일어나 보시죠. 그래도 한번 인사 한번 해야지. 예. 우리 장로님 앞에 빵모자 비슷한 장로님은 우리 학교 발전천지본부 유재양 장로님, 전경 우리 합당제 부총회장 하신 장로님, 그 뒤에 우리 신 장로님, 우리 학교 이사님이시고, 또 그 옆에 있는 우리 홍 장로님은 우리 학교 뭐죠? 그 발전 평이야. 빨리 이야기해줘 장로님 그러면. 우리 두 어른은 우리 참 귀한 분입니다. 영남신학대학의 이사로도 섬기고 우리 통합체에 오셨는데 오늘 강사님 오신다고 그리고 지난 3일 동안 오신 어른들입니다. 여러분 크게 환영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래도 서울에서 우리 학생들을 토요반을 이끌고 오시는 우리 김순복 목사님 저 뒤에 계시는데 한번 잠깐 일어나 보시죠. Would you please stand up? 한번 일어나 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 우리 김승모부터 여러분 격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는 우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로는 멀리서, 때로는 가까이에서, 때로는 아침에 일어나면 토요일이 왔구나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벌써 토요일이가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나게 해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늘 아무튼 은혜 많이 받으시고, 하나 잊어버렸네. 교수님들 눈을 보랄 때 우리는 뭐고, 근데 우리 교수님들, 여러분, 저렇게 젊은 교수님들한테 배운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수님들 한번 일어나 보시죠. 박수 한번 해 주겠습니다. 우리 첫날이니까. 자, 크게 박수 한번 해. 자,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직원들 한번 일어나 보시고, 우리 앞에서 피아노 반주하신 우리 사모님까지, 자, 한번 일어나 보시죠. 우리 사무국장님 일어나시고, 자, 박수 한번 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패밀리입니다. 패밀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조금 늦은 것 같지만, 요즘 누가 20대 학교를 다닙니까? 50대나 60대, 70대 학교 다니는 그게 최신 유행이라니까요. 누가 나이 많은 교수들한테 옛날에 노 교수님, 어제 노 교수님한테 좀 그래요. 저렇게 젊은 교수들한테 배운 게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누가 요즘 대학을 한 번 다니니까 2번 내지 3번 다닐 수 있어야지. 그것도 여러분 역량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오늘 우리 대학은 2023년도에 기간인정평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 조건부 하면서 그 소리를 왜 하고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오늘 올게 마찬가지 될 건데, 기간인정평가를 했고요. 작년에 국제 역량 강화도 우리가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은 누가 뭐 하든 우리는 우리대로 나간다. 이런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대신대학 다니는 거 굉장히 자부심, 그리고 느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 귀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며 교대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오늘 점심은 제가 쏘겠습니다.
오늘 제가 대신대 3번째 방문인데요. 맨 처음 방문했을 때가 1991년 강도사 시험 치려고 왔을 때입니다. 그때 총신 양지는 달랑 건물이 3개였어요. 지금은 많이 커졌지만 총신 신대원 자부심을 갖고 여기 왔다가 전부 다 기가 다 죽었어요. 와, 우리 학교보다 훨씬 좋네.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또 최대 총장님 맡으셔서 학교를 이렇게 부흥 발전시킨 거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워드플레이로 최대 총장님 이렇게 해보니까요, 최고 큰 바다예요. 예, 제가 작년에 교제를 했거든요. 형님하고가 됐는데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인맥도 넓으시고 또 교제도 활발하게 하시고, 예, 앞으로 더 부흥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저한테 전화 주셔서 토요반 와서 좀 설교해달라고 많이 모인대. 그래갖고 저는 한 20명, 30명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제가 몰랐어요. 예, 너무 감동입니다. 오늘 또 이 장로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또 학생들에게도 힘이 되시고 또 설교하는 저에게도 힘이 되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몽골에 벌르라고 하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한국인 선교사를 통해서 병고침 받고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 부모가 소를 먹이러 들판으로 보냈습니다. 들판에 소를 풀어놓은 채 놀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당 종소리가 들렸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소가 보이질 않습니다. 허겁지겁 헐레벌떡 찾아보지만 소는 시야에 전혀 들어오질 않습니다. 고민과 갈등이 시작됐어요. 소를 계속해서 찾을 것인가? 아니면 예배에 늦지 않게 예배당으로 갈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이요, 갈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본문에도 그와 흡사한 고민과 갈등에 빠져 있었을 법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100세에 불가능한 가운데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 아들에게 정이 푹 들어있는 그런 상태에서 한 1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네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 나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느냐.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자, 몽골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몽골에서 이 소 한 마리는 적지 않은 재산이었을 겁니다. 예배는 소를 찾고 나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마쳐졌으면 다음 주, 그 다음 주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예배지요. 그런데 소는 지금 찾지 않으면 영원히 못 찾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소를 못 찾고 집으로 예배드리고 돌아갔다가는 다리 몽둥이 부러지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못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녀는 깊이 고심하지 않고 예배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깊이 고심하고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 외에는 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인하면 그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예배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문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저는 40이 되기 전에 자식을 하나님이 넷이나 주셨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넷 중에 한 명을 바치라고 하면 누구를 바칠까? 첫째 놈부터 아무리 카운트해도 바칠 놈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100세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탄생 이후로 불가능한 가운데 태어난 이 아들, 핑계거리가 많습니다. 하나님 안 돼요. 저는 바치고 싶은데 우리 집사람 이혼하자 그럴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아들 아닙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바치는 것도 무슨 의미입니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이 왜 100세에
불가능한 가운데 아들을 주셔놓고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의미와 목적이 뭘까요?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뭐를 시험하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나 못하나를 보고자 하심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여러 번 하나님의 약속 신뢰 못하고 불순종해버렸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벌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시청각 교제까지 활용하셔서 하늘의 별을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믿음이 조금씩 자라서 그 믿음의 절정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노멘입니다. 야, 좋은 강사 모셨다고 하는데 이단 왔네, 이단 왔어.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가 아니라니. 여러분, 저도 한 20년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의 최고다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또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최고라고 알고 살아가는 거기에 우리 신앙의 맹점이 있음을 몰랐습니다. 기아 자동차 K5의 슬로건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는 the best, 최고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the only one, 유일한 것을 추구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계시죠? 우리 여자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유일한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예, 여기는 대답이 금방 나오는데 교회 가서 물어보면 대답이 금방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나 이뻐? 나 사랑해? 오, 이뻐, 사랑해. 얼마큼? 최고로. 그러면 좋아들 하셨거든요. 최고로. 내 남편이 나를 최고로 사랑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나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도 좋다는 겁니다. 그게 최고예요. 그래도 최고로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아니죠. 무슨 사랑이요? The only one, 유일한 사랑입니다. 우리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아내들이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보다도 유일한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셔야 정상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가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들이 우리에게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교회 안에서 청춘 남녀들이 실현했다고 자살합니까? 평소에는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아주 짧은 순간은 하나님과 버금가거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고치죠. 자살을 하거나 교회를 떠나버리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신대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의 최고가 아니라 the only one, 유일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 이삭 앞에 무려 5개의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그런데 원어 성경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말에는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네 아들, 너의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입니다. 무려 6개의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여기에 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뭐를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 얻은 아들에게 푹 빠져서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여러분, 아들이 생겨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최고였지만 아들이 생겨나고 아들을 얻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최고였습니다.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면 그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깨달았어요.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얻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게 최고였지만,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가 엄청나게 멀어졌구나, 갭이 생겨났구나, 드디어 정신을 차린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그런데 그게 잘 됩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딱 하나만 알고 살아가면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뭘까요? 눈앞에 보이는 암담한 현실, 그걸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그 약속만 굳게 믿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들을 지켜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학기를 시작하는데요, 연세 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공부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망이 오고 또 아픔이 오고 또 고통이 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졸업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좌절이 올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카고에 신앙 좋은 한 처녀가 있었어요. 그냥 신앙 좋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응답받는 처녀였습니다. 결혼하려고 불신, 예수를 믿지 않는 택시 기사와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이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함께 손잡고 교회 가기로 약속을 하고 결혼했는데 이 남자의 약속 믿을 수가 없어서 10년이 지났음에도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바가지 긁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고 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천국 백성이라 거듭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20년이란 세월이 지났어요. 여전히 남편은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랑으로 대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이라 거듭 반복해서 확신을 주세요. 30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교회 나올 기미조차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회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오늘 운전하다가 사고를 만나서 즉사했으니 빨리 와보시오. 깜짝 놀라서 택시를 잡아 타고 현장으로 갑니다. 현장에는 이미 남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땅바닥에 숨져 누워 있습니다. 그 남편을 버둥켜 안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치면서 삿대질을 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천국 백성이라고. 그런데 내 남편 교회 한번 나오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세상 떠나서 지옥에 떨어진다면 나는 어떡하냐고. 장례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예배당에 발걸음을 뚝 끊어버렸습니다. 5년 동안 절망과 슬픔과 불평 속에 살았습니다. 5년 만에 남편의 회사로부터 또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당신의 남편을 찾아온 젊은이가 있는데 시간이 되시면 한번 와보시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번에는 회사 정문으로 갑니다. 회사 정문에 들어서니 낯선 청년이 자기에게로 다가와서 명함을 한 장 내미는 것이었어요.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만 남편의 이름이 새겨진 명함이었어요. 깜짝 놀라서 제 남편을 아시는지요? 5년 전 제가 뵌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5년 전 제가 군에서 제대하던 날 길을 걸어가는데 남편이 지나가는 택시에 손을 들었더니만 세워주셨습니다. 택시를 타고 오는데 남편에게 교회 다니냐 물었더니만 30년 동안 약속하고 아직도 못 지키고 있다고. 그 틈을 타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참을 듣더니만 차를 우측 한길가에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년 만에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제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정말 다음 주부터 꼭 교회 가겠노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지요? 그래서 뜨겁게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차를 다시 몰고
우리 집 앞으로 가는데 남편이 신바람이 나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야, 내가 오늘 퇴근해서 집에 돌아가면 아내에게 30년 만에 약속 지켜 교회 간다고 얘기할 텐데 그 얘기 들으면 우리 집 사람이 얼마나 기뻐할 것인고, 그리고는 저희 집 앞에 내려주시면서 아내와 약속을 지키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명함을 한 장 주시면서 한번 찾아오면 대접하겠노라. 제가 군에서 제대하고 친척들 인사드리고 친구들을 만나느라고 몇 주가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예수를 믿는지 교회를 다니는지 약속을 지켰는지 알고 싶어서 한번 찾아갔는데 남편은 어디 가고 부인 혼자서만 이렇게. 그 얘기를 들은 부인이 깜짝 놀랍니다. 다시 묻습니다. 혹시 그날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예, 제가 군에서 제대하던 날이므로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5월 3일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부인이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향해서 5년 전에 외쳤던 그 소리와는 정반대의 내용으로 이렇게 소리칩니다. 하나님 살아계셨네요. 약속을 지키셨군요. 그런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약속 안 지키고 내 남편 지옥에 떨어졌다고 불평하며 원망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서 이전보다 더 열심히 믿다가 내 남편이 간 천국 나도 가렵니다. 시카고 로저 심스 씨의 가정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내려놓은 분 계십니까? 20년 기도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30년 기도했는데 응답은커녕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벼 하고 포기하신 분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신뢰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0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장소에 올라가서 아들을 결박하고 그 결박한 아들을 잡으려는 날카로운 칼을 든 오른손을 높이 지켜 세웠습니다.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그 오른손이 내려오는 순간이면 백세에 얻어서 정이 들었던 그 아들의 목숨은 순식간에 끊어지고마는 그런 너무너무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아마도 그 모습을 지켜보는 천사들조차도 눈을 가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렘브란트를 비롯해서 많은 화가들이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결박됐어요. 그러는데 이 날카로운 칼을 든 아브라함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주 확고합니다. 그런데요, 그 옆에 천사가 와가지고 그 칼을 든 오른손을 꽉 잡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다 그렸더라고요. 와, 이 본문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묘사했을까? 미국에서 제가 유학할 때 어떤 책에서 보고 충격을 받은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토니 캠폴로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젊을 때 젊은 친구의 가정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어느 날 부부가 1층에서 잠을 자는데 새벽녘에 천둥 번개 소리에 잠을 깼어요. 저도 미국에서 유학을 했지만 마치 우리 집 위에서 폭탄을 투하하듯이 그렇게 두려운 그런 새벽입니다. 부부가 서로 부둥켜 안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떨고 있다가 갑자기 이불을 열어제치고는 계단을 타고 2층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2층에 혼자 잠들어 있는 5살짜리 에이미 딸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다급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희한한 광경이 벌어졌어요. 그 벼락이 치고 번개가 번떡이고 그래서 엄마 아빠도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딸 생각나서 지금 뛰어 올라왔는데 이 어린 딸 에이미가 어느새 깨어갖고 번개가 번떡이는 그 창문가에 이런 모습을 하고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아빠가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에이미야 위험해 빨리 이리 뛰어와. 그랬더니만 이 어린 딸 에이미 하는 소리 좀 들어보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괜찮아. 이거 하나님이 나
사진 찍어 주시는 거야. 여러분, 사진을 찍으면 플래시가 번뜩이지 않습니까? 그 어른들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페스티벌, 축제를 벌여주는 그런 기회로 해석을 했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자주 가보는 미국은 영적으로 많이 다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젊은이들이 있는 이상 하나님은 미국을 계속토록 사용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한 학기를 새로 시작하는 여러분, 절망이 올 때마다 오늘 이 아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축복을 준비하셨구나, 선물을 준비하셨구나, 그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급해지셨어요. 아브라함아 1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임한 거예요. 저는 이 11절을 대할 때마다 자꾸 주사위가 떠올라요. 주사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앞에 테스트라는 주사위를 가끔씩 던져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갖고 이걸 어떡하나 어쩔 줄 몰라 하거나 아니면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세요. 불가능의 주사위를 그의 발 앞에 던졌어요. 지금까지는 부족했지만 오늘 창세기 22장에서는 확고한 신뢰함으로 자기 발 앞에 던져놓은 불가능의 주사위를 하나님 발 앞에 되레 던진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다급해진 쪽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다급해지셨어요. 아브라함아 안 돼. I'm just testing you. 너를 테스트했을 뿐이야. 약속의 아들이야. 절대 털 것 하나 손대지 마.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벌써 지금 3개월이 후딱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를 여러분 교회에서 드릴 때 뭐라고 헌신하고 다짐했습니까? 하나님, 이 2025년만큼은 어느 해보다도 더 살아있는 믿음, 열매 있는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헌신하지 않았었나요? 더도 말고 지나온 여러분의 2개월 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작심삼일이 되진 않으셨는지.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늘 백성 삼아주시고 주의 종으로 이렇게 선지동산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혜가 모자랄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정말 이곳에서 훈련되고 연단되어져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그릇이 되게 주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12절입니다. 12절 끝에 보시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아노라. 원어 성경에 보면 이제야가 아노라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아노라. 저는 어릴 때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시험에 합격할 것을 미리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시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전자도 되지만 미리 전자도 되세요. 그래서 미리 다 아세요. 그런데 이 경상도 말, 대구 말로 아시면서 왁하십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3일길 가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그 정든 아들 자기 손으로 피를 보고 죽여야 됩니다.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지만 그래도 피를 보고 죽여야 되는 그런 3일길을 왔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just testing만 하셨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테스트만 한 줄 몰랐어요. 진짜 죽여야 하는 줄 알고 실제로 죽이려고 했죠.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면서 왜 그러시나? 저 같은 제 교수들은 학생들이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100점을 받을지 99점을 받을지 80점을 받을지 몰라요. 그래서 시험을 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왜 이제야 아노라, 전에는 몰랐나?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래서 교육자들에게 물어보는데요. 제가 하도 많이 물어보는 사람이어서 교육자들이 제가 근처만 가도 도망을 갑니다. 또 골치 아픈 질문할까 봐. 여러분, 성경은 덮어놓고 믿으시면 안 돼요. 모르면 그냥 믿고 넘어가자. 모르는데 왜 믿고 넘어갑니까? 모르는데 뭘 믿습니까?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펴놓고 믿어야 돼요. 근데 펴놓고만 믿어서는 안 되고 모르는 것은 따져야 돼요. 퀘스천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성경은 우리 의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1.1획도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모르잖아요. 성경은 문제없는데 내가 문제가 있잖아요. 알아야 돼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모르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성경의 난제들, 풀리지 않은 숙제들 하나님 안 가르쳐주면 나 교회 안 나갑니다. 심지어 협박까지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협박은 하지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됐습니다. 자, 이 질문을 던지는데 해답이 없어요. 주석을 봐도 없어요. 왜요? 저 같은 질문이 없으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4명인데요. 큰딸이 중2 때 한국으로 왔다가 중3 때 혼자 미국으로 갔습니다. 나머지 3명이 여기서 9년 살다가 다시 미국으로 가서 아이들이 다 이제 대학을 졸업했는데요.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어느 날 제가 제 방에서 노트북을 갖고 작업을 하다가 좀 쉬려고 밖에 나가서 소파에 앉아서 TV를 틀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빨리 가서 이거 쳐넣어야 돼요. 그래서 얼른 가봤더니만 어느새 막내놈이 노트북을 차지해갖고 게임을 시작했어요. 지훈아, 아빠 뭐 쳐넣어야 돼. 잠깐 비켜줘. 안 돼, 아빠. 나 게임 시작했어. 야, 아빠 잊어버린단 말이야. 잠시면 돼. 안 돼, 아빠. 나 이거 몇 년 만에 하는 거야.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PC방을 전혀 안 갔어요. 그때 제 노트북, 그 다음에 둘째 누나 방에 데스크탑 한 대가 있는데 그때 둘째 누나가 사춘기여서 그 방에 남동생 둘이 얼씬도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잠자는 틈을 타서 노트북을 갖고 게임을 하는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잠을 아이들보다 더 늦게 자거든요. 저는 하루에 3시간밖에 안 잡니다. 보통 뭐 3시나 4시 돼가 잠을 자거든요. 이 게임을 원하는 애들이 우리 아빠는 잠도 없나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정말 몇 년 만에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그래갖고 제가 기세에 밀려갖고 밖에 나가서 앉아서 보던 TV를 계속 보고 있는데 괘씸해요. 제가 이 특히 막내를 애지중지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도 10번 이상 지훈아 너 아빠 사랑해? 얼마큼 사랑해? 최고로. 그러면 좋아했거든요. 그때는 최고로 그럼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최고가 달라졌어. 게임이 최고야. 그러니까 이게 질투, 그죠? 우리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시잖아요. 와, 이놈이 지금은 아빠보다 게임이 더 중요하네? 그래갖고 제가 계속 건드렸어요. 야, 지훈아, 너 게임 당장 안 내놓으면 아빠보다 게임 더 사랑하는 거야. 뭐 아빠 최고라 그랬지. 근데 지금은 최고가 게임이잖아. 그렇지. 그리고 있는데 잠시 뒤에 소파 왼쪽에 인기척이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딱 돌아봤더니만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놈이 나와가지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달구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는 얘기가 씨 가서 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른 뛰어가 봤어요. 우리는 딱지 시대니까 게임 잘 모르지만 그래도
혼자 하지 않고 뭐 입장, 퇴장 여러 명이 같이 하더라고요. 그 시간이 불과 25초 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25초 만에 맞춰지는 게임 보셨어요? 제가 그 아이 입장이 돼봤어요. 이야, 우리 아빠가 모처럼 TV를 보내, 야 신난다 하는데 와서 달라고 그러다가 기세에 밀려갖고 나갔잖아요. 그러면 TV나 볼 것이지 계속 건드리잖아요. 아빠냐 게임이냐 둘 중 하나 선택해. 근데 이놈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계속 건드리니까 게임은 잠시지만 아빠는 영원한 관계잖아요. 그래서 그 게임을 놓기가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지만 아빠가 게임이냐 아빠냐 둘 중 하나 선택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시 가서 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시 가서 해 하는 모습을 보고 와, 이놈이 나를 진짜 사랑하네. 전에는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뭘로 알았어요? 지식으로 알았어요. 말로 하는 얘기를 듣고 알았거든요. 지금은요, 희생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아노라. 이 12절의 말씀이 뭔지도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아노라라는 동사는 여러분 수업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알더라. 이것은 부부관계를 얘기합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둘만의 체험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만세전에 오늘 아브라함이 합격할 것을 다 내다보시고 아세요. 지식으로, 그 풍성한 지식으로 아세요. 그런데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1초 1초를 벗어나서 1분, 1시간, 하루, 1년을 미래를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야 되는 그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면서도 단 한 번도 주저하지도 않고 뒤로 돌이키지도 않고 약속의 장소에 곧장 올라가서 그 아들을 잡으려는 날카로운 칼을 든 오른손을 높이 지켜 세우는 모습을 보시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전에도 알았지만 지금은 체험을 통해서 알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로만의 충성, 입술만의 헌신,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인간 부모와 똑같은 우리 하나님께서 립서비스만의 충성, 헌신, 봉사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열매 있는, 비록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는 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인합니다 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몽골 소녀의 뒷얘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숨차게 뛰어갔어요. 교인들이 왜 이렇게 숨가쁘게 뛰어왔냐 해서 자초지종을 다 알게 됐습니다. 다행히 예배 늦지 않게 이제 예배가 시작됐어요. 거기에 선교사님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요. 아마도 그분의 귀에는 설교가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냐 소냐, 서로를 과감히 포기하고 하나님을 찾아온 저 소녀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 주옵소서. 예배가 마쳐졌어요. 맨 처음 몽골 성도가 문을 열고 예배당 마당으로 갔는데요. 예배당 마당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소름 소리가 들려요. 이야, 이게 뭔가 해서 설교자, 목사님까지 다 나와봤어요. 그랬더니만 그 소녀가 잃어버린 소가 제 발로 교회로 찾아온 거예요. 교회 마당에. 여러분, 교회 마당에는 소를 두지 않습니다. 그 잃어버린 소가 풀을 뜯어먹던 그 장소로 가든지 아니면 익숙했던 집안의 마구간으로 갈 것이지 어떻게 평생 한 번도 와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은 그 예배당에 웬일입니까? Who did it?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Why?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이냐 소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네 자존심이냐? 하나님 외에는 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올인합니다. 이런 사람에는 결코 손해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그 몽골 소녀와 몽골 소녀의 사건을 알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이 소를 포기하고 왔더니만 하나님도 찾고 예배도 늦지 않고 소도 집으로 곧바로 몰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런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계시는, 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소가 제 발로 안 찾아왔으면 제가 목사라도 예배 마치고 식사하잖아요. 식사 올스톱, 온 상과 들로 교인들 풀어갖고 찾아 헤매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소녀를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 부모님이 예배당에 와서 목사님, 예? 멱살 잡고 내 손에 놔라. 그리고는 다음 주부터는 교회 못 나오게 하지 않을겠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이, 예, 같은 시간에, 예,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밥도 식사도 맛있게 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대신대 여러분 토요반, 특별히 토요반 학생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정식. 아니, 이 본문에 무슨 방정식이 있나? 예, 있습니다. 예, 이 방정식을 소개하기 전에, 하나님의 방정식을 소개하기 전에 세상의 방정식을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합니다. 자, 자막이 준비됐습니까? 한번 세상의 방정식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까? 세상 방정식은요, 제가 말로 할게요. 1 빼기 1은 0입니다. 자, 제가 1을 갖고 있어요. 누가 그거 달라, 빼라. 절대로 못합니다. 이 1이 1원짜리가 아니라 1억 아니면 1조, 1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걸 달라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왜요? 손해보니까 nothing, 빵, 뒤로 없어지니까.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살아가는 세상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방정식만 알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세상 방정식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쪼잔하게 울어요. 불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이 이단들 교회 가면 헌금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 교회가 문을 닫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그걸 삽니다. 몇백억짜리도 막 사는 걸 봐요. 근데 교회는 점점 예, 정말 죄송하지만 이 쪼다 같은 신앙들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의 방정식은요, 이렇습니다. 1 빼기 1은 빵이 아니라 1보다 훨씬 큰 빅3예요. 그리고 플러스 왼쪽 사이즈와 똑같은 1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플러스 스몰 1입니다. 자, 빅3가 뭘까요? 빅3 첫째, 시험에 합격했어요. 몇 수 만에 합격했어요? 6수 만에 드디어 합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하나님을 다급하게 해드렸어요. 좋은 의미로. 예, 마지막 세 번째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아노라.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플러스 1이에요. 왼쪽 그 사이즈가 같다 그랬죠? 맨 왼쪽에 1은요, 100세 얻은 아들 이삭입니다. 그거 하나님 빼라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뺐죠. 뺀 걸로 간주를 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시면. 그런데 뺐더니만 nothing, 빵, 지로가 아니라 빅3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1이 덤으로 아들 이삭 털끝 하나 손대지 않고 어머니 품으로 돌려보내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플러스 스몰 1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자, 이 하나님의 방정식은요, 사람마다 사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 분모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플러스 스몰 1이 뭘까요? 1년에 한 차례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을 찾아가야 됩니다. 소나 양을 가지고 가든지 가난한 사람은 빚을 내서라도 비둘기나 새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거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준비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3절 14절을 보시면 이삭 대신 바쳐진 숫양 누가 준비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준비했습니까? 이삭이 준비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셔서 야훼 이레, 여호와 이레의 장소로 그렇게 이름이 명명되었죠. 저는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3일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갖고 출발조차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숫양의 기적은 아브라함이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을 당했을 때 내 믿음이 부족해서 하루를 못 견디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해버릴 때가 참 많지 않았습니까? 한 시간만 배째라 하고 데드라인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굳게 믿고 기다렸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 예비가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해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발을 동동 구르시면서 야 이놈아 네가 하루만 참지, 한 시간만 참았더라면 네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이 예비되어 있는데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게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방정식의 기적, 오늘 아브라함이 경험한 그 기적을 여러분들이 되새기면서 힘들고 어렵고 또 불가능한 것 같아 보이는 시험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빠만 굳게 신뢰하고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그동안 아까워서 바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한 거 그거 뭐냐? 네 생명이냐, 네 자존심이냐, 네 물질이냐, 네 건강이냐, 무엇이냐? 아낌없이 나를 신뢰하고 바치거라. 하나님의 방정식의 기적을 늘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날마다 신뢰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봄학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학자금 마련에 어려움 없도록 물질도 채워주셔서 이곳에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모든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대 총장님 그리고 이사장님 그리고 이사들 모든 교수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지방 지역에 있는 신학교지만 서울에 있는 신학교 못지않게 행복한 그런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잠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토요반 여러분들을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데요. 갈등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좋았던 것들 이 시간 우리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모든 갈등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갚아주실 것을 확신하며 마음을 모아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걸어가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 사랑하는 이들을 불러 모아 토요반을 만드시고 학교를 세우시고 총장님과 재단 이사와 운영 이사와
수많은 사랑의 손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이 학교가 성장하게 하시고 이 학교를 통해서 인재들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배출되게 하시고 대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주의 일꾼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갈등의 순간들이 있었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마다 더 좋은 것들을 찾아 헤매이던 우리의 습관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신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도 마음을 다하여 학교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학업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네가 사라가 아니고 오늘 학교가 대접합니다. 예. 그 다음에 아멘 하신 분만 밥 줄까요? 저 뒤에 보면 힘내라 대한민국 영화 티켓이 있습니다. 그거 꼭 가져가셔서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545장 찬양 드리고 우리 말씀 주신 신성욱 교수님 축도함으로 개강 예배 마지막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따라 남은 여생 하나님의 방정식의 기적만 신뢰하고 늘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학우들을 머리 위에 그리고 모든 교직원과 또 이 대신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